다스리는 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8장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그 시대에 다른 나라에는 다들 왕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어요. 그러면 누가 나라를 다스렸습니까? 네, 하나님 너무 갑자기 이렇게 믿음의 대답을 하시면 제가 당황스럽고요. 왕 대신에 사사들이 다스렸어요. 기본적으로는 장로들이 이렇게 다스렸지만 큰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셔가지고 사사를 통해서 나라를 다스렸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사사 제도와 왕정 제도, 그게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사사 제도는 어떤 거죠? 네, 안 살아봤으니 모르죠, 사사제도는 특별히 지도자가 없어요. 국가를 대표하는 지도자가 없다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이번 일 네가 해결해라. 그래서 한 사람 세워주시면 그 사람이 이제 일어나서 문제를 해결하고 또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궁이라는 게 따로 없고 상비군이 없죠. 항상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전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왕정제도는 항상 군대가 존재하는 거예요. 왕이 있고 왕궁이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좀 더 그럴듯해 보이고 좀 화려한 그런 면이 좀 있는 거죠. 그리고 왕이 있으면 뭔가 좀 더 이렇게 강력해 보이고, 이제 그런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질문 드리면, 사사 시대가 더 좋은 시대일까요? 왕정 시대가 더 좋을까요? 그때 달라요. 네. 정답은 둘 다 상관없습니다. 사사시대든 왕정시대든 둘 다 상관없어요. 문제는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그 제도를 이렇게 운영하고 그 안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마음으로 그 제도를 이끌어 가느냐, 사실은 그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학생들 있는데 시험도 마찬가지잖아요. 오픈북이냐 아니냐가 중요합니까? 뭘 알아야, 오픈북도 뭘 알아야 펴놓고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스타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역사적인 증거가 있는데요. 이 사울이 초대 왕이잖아요. 사울 왕부터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의 기간이 전부 몇 년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한 320년 정도 이렇게 돼요. 근데 남쪽 유다는 조금 더 오래 갔거든요. 남쪽 유다는 사울 왕부터 남쪽 유다가 망할 때까지는 몇 년 정도 되느냐? 약 460년 정도 돼요. 조선 왕조랑 좀 비슷하죠? 근데 이 긴 시간 동안에 초대 통일 왕국, 사울, 다윗, 나와야지요. 네, 그렇죠. 사울, 다윗, 솔로몬, 요 3대 왕이 통일 왕국 시대였는데 요때 기간이 120년이에요. 120년. 사울 왕은 조금 그랬지만 어쨌든 요 기간을 축복받은, 다윗과 솔로몬 때가 제일 많이 복받은 때잖아요. 이 축복받은 때를 빼고 나면 북쪽 유다는 320년 중에 120년을 빼면 몇 년? 200년. 그 200년의 시간 중에서 하나님 앞에 복받은 시간이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복받은 시간이 200년 역사 속에 거의 없어요. 남쪽 유다는 460년 중에 120년을 빼면 몇 년 남아요? 막 어렵죠. 340년. 네, 340년인데 그 중에서 복받은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 그래서 거기는 중간중간에 좀 믿음의 왕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복받은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왕이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도 하고 심판을 받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사시대 때는 어땠어요? 사사가 일어났을 때는
100%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어요. 사사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는 이제 좀 문제가 생길 때도 있었지만 사사가 세워지고 났을 때는 100%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복을 받는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역사를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 시대가 지금 그랬어요. 사무엘이 이제 마지막 사사 시대인데요. 사무엘이 다스릴 때 그 이스라엘 땅에 평화가 오고 축복이 회복되고 그런 은혜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7장 14절 말씀을 한번 가보시면요. 7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맨 끝부분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모리 족속은 그 당시 가나안 민족 중에 제일 강한 민족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지금 맨날 블레셋한테 치임받고 깨지고 했던 그 이스라엘이 지금 이 사무엘 시대 때는 아모리 족속하고 평화를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북한하고 잘 평화를 누리고 있다. 전쟁이 나지 않고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서로 넘보지 못할 만큼 힘이 세졌다는 얘기예요. 한쪽이 완전히 약하면 그거 잡아먹지 가만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모리, 그 강력한 아모리하고 평화 관계를 누리고 있었다는 말은 이스라엘이 그만큼 강한 민족이 됐다는 거예요. 사무엘 시대 때 그랬다는 거거든요. 이 상황이 지금 무엇을 깨닫게 하는 것이냐 하면 인간 왕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사사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무시하고 왕을 요구하는 거예요. 왕을. 왜 왕을 요구할까? 오늘 그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말씀은 신앙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앙이 타락해서.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아멘. 사무엘이 늙었어요.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난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 두 아들을 사사로 세웠는데 이 아들들이 좀 올바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더 이상 이제 사사는 필요 없다. 우리에게 왕을 달라. 이제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표면적으로 보면 사무엘도 늙었고 아들들도 시원치 않고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나라처럼 우리도 왕을 갖는 것이 좋지 않겠냐? 뭐 합리적인 이유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게 핑계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늙기는 했지만 이렇게 아무 일도 못할 만큼 뭐 그렇게 완전 늙은 게 아니거든요. 나중에 사울 왕도 기름 부어 세우고 다윗 왕도 기름 부어 세우는 활동적인 역할들을 계속 해 나가고 있어요. 근데 왜 사무엘이 늙었다는 표현을 굳이 쓰고 있느냐 하면 그만큼 시간이 많이 지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렇게 미스바에서 이렇게 승리하고 나서부터 시간들이 많이 흘렀다는 겁니다. 시간이 흘렀다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흘러가는 게 왜 중요합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말 속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변질되고 있다는 걸 지금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이 사무엘이 살던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고난을 주십니다. 막 전쟁을 하게 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럼 회개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셔가지고 다시 회복을 시켜주세요. 그러면 평안한 시대를 누리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서 또 마음이 해이해지면서 하나님 앞에 또 불순종하죠. 그럼 또 고난 주시고 또 회개하고, 이게 300~400년 동안 계속 반복해서 그 역사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사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사무엘의 이 시대가 지금 그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7장에서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회개 운동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회복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블레셋이 공격하던 거를, 블레셋이 괴롭히던 것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고난을 끊어주셨단 말이죠. 이제 평화의 시대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평화의 시대가 오래 길어지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약해져 가고 있고 변질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미스바에서 뭐라고 결단했습니까? 우상을 다 제거해버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했잖아요, 미스바에서.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마음이 약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점점 타협하는 믿음으로 변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왕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 이상 복종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질돼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꼭 우리 모습하고 많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동받고 그러면 뭐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까? 이제 하나님, 내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막 그러잖아요. 고난당할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도 내가 다시는 이제 죄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잖아요. 수없이 우리 결단하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회복이 되고 또 별일 없는 시간들이 이렇게 길어지고 나면 마음이 또 흐트러진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슬슬 불순종하고 게으른 믿음이 되고 타락하게 되고, 그러면 또 하나님이 가만 안 두시죠. 또 딱 하고 우리에게 또 고난을 주시면서 다시 정신 차리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런 순환의 역사예요. 반복의 역사.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런 반복의 역사라면 지금 여러분의 인생은 어느 위치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시간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고난당하는 시간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회복과 평강을 누리고 있는 그런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인생의 어느 때를 보내고 계세요?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성장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점점 나태해져 가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기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고난받기 쉽거든요. 그렇게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안 되려면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늘 깨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분들, 네, 괜찮습니다. 저를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 고난 중에 있는 분들도 그 고난에서 회복되려면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기도하시고 다시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고난 중에 있든지 간에 정답은 하나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왕으로 모시는 삶을 변함없이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셨다 하는 말씀 드렸잖아요. 기도의 파수꾼으로. 파수꾼이 졸면 어떻게 돼요? 적군이 막 쳐들어오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쉬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우셔서 잠잠하지 않고 깨어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우리가 잠잠하면 우리의 기도가 멈추고 기도의 파수꾼인 우리가 기도를 멈추면 어떻게 돼요? 마귀가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와 이 말씀의 믿음 생활은요, 나를 보호해주는 방패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고난을 미리 막아주는 예방주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아멘. 옆에 분한테 여러분의 결단을 이야기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옆에 분한테 결단의 이야기를 하세요. 네. 네. 안 하시는 분은 자겠다는 얘기인가요? 예방주사를 맞으면 작게 아프고 큰 병을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고 이길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고난을 면케하시고 닥쳐올 고난도 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고 항상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믿음이 변질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우리 생선 같은 것도 이렇게 그냥 더운데 누면 금방 상해버리면 못 먹잖아요. 우리의 믿음도 그냥 자연 상태에 방치해버리면 금방 상해요. 죄가 찾아오고 마귀가 유혹하고 그래서 믿음이 금방 상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내 믿음을 지키려면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바라보는, 그러니까 영적으로 나를 지키는 싸움을 계속 해야만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고 계속 승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당하지 않도록 항상 깨어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생선 안 상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소금도 쳐야 되죠. 근데 또 요즘 어떻게 해요? 우리 그렇죠. 냉동실 냉장고에 탁 넣어놔야 되잖아요. 역시 자취생은 달라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을 냉장고에 넣어놔요. 냉장고에. 그 냉장고가 어디예요? 하나님 품 안이에요. 말씀 안이 냉장고고 교회 안에 거하는 것이 냉장고에 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품 안에서 보호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타락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일에 실패하고 기도를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일에 실패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세상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장로들이 사무엘 선지자한테 나와서 요구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이거든요.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아멘.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나라와 같이 다른 나라들처럼 세상에 있는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주십시오. 요구하는 거예요. 왜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해요? 다른 나라 왕이 있는 것이 좋아 보인다는 얘기예요? 안 좋아 보인다는 얘기예요? 좋아 보이는 거죠. 여러분 왕이 있고 왕궁이 있으면 얼마나 화려해 보입니까? 막 온갖 좋은 것으로 치장하고 뭔가 좀 이렇게 있어 보이잖아요. 막 왕 명령 한마디면 이렇게 모든 게 다 되고 막 그러니까 더 강해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왕이 있으니까 저렇게 잘 되지 않냐? 우리도 왕을 달라. 그게 여러분 합리적인 이유 같아 보이지만 근데 사실 그렇게 왕을 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이 어떤 거냐 하면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지금 세상이 더 좋아 보이고 인간의 방법이 더 좋아 보이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인간 왕이 다스리기 시작한 이후로부터 좋은 날이 별로 없었다니까요. 겉보기에는 더 좋아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사는 게 그래요. 인간의 생각대로 우리 계산대로 하면 더 좋아 보이고 더 잘 되는 것 같아 보여도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좋은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IQ가 혹시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세 자리는 되시잖아요. 이렇게 200 조금 안 되게, 그죠? 한 180 이렇게 되시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머리 굴리고 아무리 계산해서 똑똑한 머리와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계산해서 인생을 살아간다고 해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IQ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해도? 여러분 인생 몇 년 사셨습니까? 우리 90 권사님 계시니까 제가 조심스럽긴 한데,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살아도 우리 지금 권사님 90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90년의 인생 경험이 더 많은 경험인가요?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은 몇 년 인생을 사셨습니까? 무한이시잖아요. 무한. 하나님은 IQ도 무한되고 인생 경험도 무한되세요. 그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비교하면 여러분 누구의 선택이, 누구의 방법이 더 좋을까 딱 나오지 않습니까? 누구의 방법이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더 좋은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자꾸 인간의 방법을 선택하며 살아간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는 거죠. 우리 믿음 생활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할 때 누구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거면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믿어야 그게 하나님 믿는 거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교회 목탁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똑똑똑똑똑똑똑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무아미타불 이러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절에 가가지고 십자가 들고 주여 도와주십시오. 그런 것도 이상하잖아요. 웃기라고 하는 얘기인데 웃지도 않고. 아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믿어야 그게 옳게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은 덮어두고 내 생각대로 믿는단 말이에요. 내 경험대로 믿는단 말이에요. 내 짧은 20, 30년, 5, 60년 세상에서 쌓은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며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잘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가전제품 같은 거 사면 거기 꼭 뭐가 들어있어요? 사용설명서 들어가 있잖아요. 눈치 빨라요. 사용설명서 들어가 있어요. 이번에 다솔이 시험 성적 잘 나왔을 것 같아. 그 눈치로 답을 찍었으면.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새로운 물건을 딱 사면, 처음 접해보는 물건을 사면 먼저 사용 설명서부터 읽어보시는 스타일입니까? 아니면 일단 막 눌러가면서 터득하는 스타일이십니까? 먼저 막 그냥 눌러가면서 난 책 읽는 거 귀찮아 이러고 막 뭐 상관없는데, 사용 설명서를 보시면 거기에 제품을 안전하게 쓸 수 있는 방법, 주의사항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걸 잘 읽고 꼼꼼하게 읽고 습득 사용 방법을 배워서 쓰면 고장 없이 오래 잘 쓸 수 있어요. 또 중요한 건 모르는, 그냥 막 눌러보는 사람들은 숨어있는 기능 몰라요. 그러지 않습니까? 나중에 어머 이런 기능도 있었어? 막 이런 거 놀라지 않습니까? 스마트폰도 그냥 전화만 하면 돼? 이런 분들은 거기 얼마나 많은 기능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용 설명서를 읽어보고 쓰면 훨씬 더 안전하게 부작용 없이 더 이렇게 다양한 기능을 누리며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누가 만들었어요? 혹시 원숭이에서 우리가 나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러분의 인생이 궁금하시면 원숭이한테 가서 배우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다고 믿으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으면 우리 인생의 사용 설명서는 하나님한테 가서 배워야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 사용 설명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이
고난 없이 살 수 있는지, 고장 없이 살 수 있는지 우리에게 주신 사용 설명서, 그게 뭐예요? 성경책이란 말이에요. 성경책.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우리 인생이 고장 없이 오래 쓸 수 있는 거예요. 고난 없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되고요. 성경을 펴놓고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꾸 성경을 읽으시라고, 묵상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안에 사용 설명서가 다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라 가르쳐 주신 방법들이 뭐가 있습니까? 네, 감사하는 거. 또 뭐가 있어요? 십계명. 그렇죠. 십계명. 네, 맞아요. 그런 거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가라고 주신 방법들이 뭐냐면 사랑하고 용서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랑하지 않아요? 용서하지 않고 미워한단 말이에요. 복수하려고 하고, 내가 이기려고 하고, 양보 안 하려고 해요. 헌신하고 희생하기보다 내 욕심을 먼저 채우려고 한단 말이죠. 순종하기보다 내 고집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보다 자꾸만 계산하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게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게 더 편한 방법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가 복수하고 내 욕심을 챙기고 내가 생각대로 해야, 그래야 속이 더 후련해지는 것 같고, 그래야만 내가 바보 취급당하지 않을 것 같은 거죠. 말씀대로 순종하면 꼭 찐따 같아 보이는 거예요. 어리석어 보이는 거죠. 바보 같아 보이고 사람들이 나 무시할 것 같고 그래 보이는 거예요. 뭔가 막 한마디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막 거짓말 해서라도 막 내 이익을 챙겨야 될 것 같고, 막 이러면 사람은 괜히 똑똑해 보이고, 막 이렇게 좀 이렇게 더 막 금방 출세할 것 같고, 막 이렇잖아요. 우리 세상 속에서 살면서 늘 그런 그 선택의 갈등 속에 살아간단 말이죠. 사람들의 방법이 세상의 방법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맨날 참아야 될 것 같고, 맨날 손해봐야 될 것 같고. 참 많이 어리석어 보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인데 진짜 어리석어 보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뭘 것 같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이것만큼 여러분 바보 같아 보이는 게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궁시렁궁시렁 되는 것도 아니고 뭐라 그렇게 중얼중얼 되잖아요. 그런다고 뭐 달라져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면 뭐 달라집니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야, 기도하면 뭐 밥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교회 가면 뭐 떡이 나오냐, 우리 빈정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요. 오늘은 아이스크림도 나오고 네, 오늘은 뭐 맛있는 게, 맞아요, 밥도 나와요. 그죠? 누구야 지금? 네, 오늘도 맛있는 밥이 나와요. 그러고 보니까 그렇네. 네, 교회 나오면 밥도 나와요. 가끔 떡도 나오고요. 근데 여러분 카일도 나오고,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면 그것보다 더 귀한 것들로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복으로, 하늘의 상급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누가 야, 기도하면 떡이 나오냐? 교회 나가면 밥이 나오냐? 막 이렇게 물어보면 나온다고 하세요. 당당하게 나와! 너도 나와봐! 막 이렇게. 여러분,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기도는요, 하나님을 움직이는 능력입니다.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바보 같아 보이는 방법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꾸 세상의 방법, 내 인간의 방법대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내 생각을 버리세요. 여러분, 내 고집, 내 교만, 내 경험, 이건 말씀 앞에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순종할 때 우리의 인생이 진짜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 말씀은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지금 이 사무엘 시대 때 이스라엘의 왕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만 있어요. 누가 왕이에요? 사람 왕은 없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셨다는 거예요.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이 항상 이스라엘의 왕이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의 왕을 요구하면서 그 진짜 왕 되신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오늘 7절 말씀 보실까요? 8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아멘.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그 마음이 있는 거죠. 왕 대신 하나님을 버리는 마음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왕 세워달라는 이야기를 기분 나빠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은 어떠십니까?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도 하나님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나의 왕으로 삼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돈이 내 인생의 왕이 되고, 세상의 출세와 성공이 내 인생의 왕이 되고, 자식이 왕이 되는 그런 인생을 혹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 자신이 내 인생의 왕이 돼서 여러분 그렇게 혹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돈도 중요하고 세상의 출세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어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신 주님, 그분을 나의 왕으로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분을 나의 왕으로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보다 누가 나를 더 사랑해 주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고난받고 죽으셨는데요, 누가 나를 위해서 그런 고난을 대신 받아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이라는 축복보다 더 좋은 것으로 누가 나를 채워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내 왕으로 섬기는 것, 그것이 진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왕 대신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그걸 보여주는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게 어떤 거냐면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거라는 거죠.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자기 스스로 우물을 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웅덩이조차 터진 웅덩이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생수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그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느냐 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왜 멀리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스스로 우물을 파면서 내 경험대로 내 방법대로 우물을 파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고 계신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신 하나님을 버리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